9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을 친구들 왔는가로 정했습니다.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도 친구처럼 그렇게 모였고 오고 갔고 소통했다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요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도 우정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우정이 느껴지는 본문이 27장이죠. 신뢰와 신실함 또는 갱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약관계 덕에 그리 됐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대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언약을 갱신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1, 2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증서나 반지 같은 걸로 언약의 증표를 삼는 데 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증표는 보다 존재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선은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권과 은혜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쪽이 이름을 지음받는 쪽에게 주권을 갖고요.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어요. 3절, 4절, 5절을 보니까 먼저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래요. 저는 이 장면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 이때까지 쓴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도 가서 보면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 뜻은요 16절에 나오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믿지만 아마 자신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죠.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이 또 고집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제 나이 늙어서 꼭 아들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 아니어도 이스마엘,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면 뭐 아들 삼아 살지요. 그래서 민족이 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야단치거나 짜증내지는 않으셔요. 물론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줄 거다 하시면서요,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도 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의 증표가 되었죠. 19절입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 웃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 중의적인 표현, 느낌이 있는 이름이죠.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들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를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삼아 주신 증표는 또한 몸에 새긴 증표였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보증하고자 하셨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후손을 구원의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 윗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가 아니라 몸에 할례를 받으면서 나도 언약의 대상자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이런 증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세례나 성만찬 제정의 뿌리가 되는 스토리라고 여겨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7절이 그런 얘기를 전해주죠.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여기 밑줄을 그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겁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했어요. 반지를 끼고 결혼한 기혼자라는 것을 증표를 삼듯이요,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언약의 당사자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살라 하신 겁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걸로 보증과 증표를 삼고자 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증표가 사람의 이름이고 사람의 몸이며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고 역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 이름과 할례와 참여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주님의 언약의 최고 최종의 보증이고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는 주님이 친구의 자손을 구원하리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애쓰셨는지를 증언하고요, 그 애쓰심이 소용이 있다는 걸 보증한 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잠잠히 십자가 밑에 앉아서 오늘은 우정어린 주님의 부름을 들어보십시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동행자, 친구, 벗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표인 거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왔는가 하고요. 십자가는 질만한가 묻기도 하시겠죠. 우리도 우정어린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을 친구로 삼는 오늘의 삶이 제게도 행복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런 고백을 나누면서 이 연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벗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고 그 증표를 우리 이름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흔적으로 갖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또 부름받은 친구 됐음을, 그 감동을 늘 기억도 하고 회복도 하고 또 성찰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가위에 가기도 어렵고 오기도 어려운 이런 만남의 때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또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영상도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기쁨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